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입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자와 불신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이 있다면 기복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 줄 수 있는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신자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그것이 성에 차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그렇게 사람들이 구하고 다니는 기복적인 그 무엇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무엇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있으라 하시면 그 사람이 복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꿔주신다면 그 저주도 복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이런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 받는 길로 가려면 이 길로 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복 받는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과 저주는 신명기 28장에서 내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이 쫓겨갔다는 것은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쫓겨남을 당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복이 아닌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대적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마음에 기억난 것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 일은 사건이 아니라 말씀, 히브리어 나바르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까?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마음에 확 기억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기억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은혜입니까? 바로 회복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었죠. 마음에서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해서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좀 길게 수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처음 하실 때는 그냥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 백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처지로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그리고 부분적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따르라. 온전이란 말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바로 온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그러니까 온전히 이 말씀을 따르라.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결국 말씀 청종하라는 말씀이 이렇게나 앞에 잔뜩 수식어를 붙이면서 할 정도로 이 백성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삶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와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어떤 회복을 주실 것인지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잘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복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고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돌이키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그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 모으시겠다라는 의지는 4절에서도 이어 나타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 하늘가라는 것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손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가라도 손 벌리면 바로 닿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가는 그 정도의 거리죠. 백성이 아무리 멀리 흩어져서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손 벌려서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나오죠? 차지하다.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거기로 다시 이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냥 돌아오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쫓겨 나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더 잘 대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1절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 99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피를 베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그런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왜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가? 우리 아까 1절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마음에서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누구를 생각할 때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가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끝에 보시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 네 적군, 너를 미워하던 자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유린당했습니까? 대적이니까. 근데 그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돌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하고 원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너가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간단합니다. 돌아와라.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명령대로 행해라. 그래서 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 마음속에서 말씀이 기억나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가축, 새끼, 토지, 소산, 신명기 28장 축복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범사의 복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복인 그 복을 지금 다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보시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조상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과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은 이 조상들의 덕을 톡톡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조상들을 위해서 자손들이 덕을 본 건 맞지만 이제는 너를 다시 기뻐하사, 여기가 핵심입니다. 조상들의 덕이 아니라 너 자체를 기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들의 신앙에 의해서 자녀들이 복받는, 이렇게 더불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바로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졌어도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살기만 하면 내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복, 더 확실한 약속으로
너희들과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생명줄, 이 생명을 붙들고 살으라라는 것이죠.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12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13절 보시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 멀리 바다로 나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바다, 이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 즉 신의 영역을 거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기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 닿지 못하도록 꽁꽁 감춰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게 있지 않느냐.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이것도 행하지 못한다는 건 좀 말도 안 된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처럼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 받고 이런 거 이제 니네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 다 차려놓고 밥만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못 먹겠다고 하는 그런 응석, 그거는 하나님께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 받는 길 어디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습니다. 손 뻗으면 닿는 곳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컷 그 말씀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의지를 불태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순종해서 쫓겨나간 백성들을, 그렇게 흩어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손 벌려갖고 탁 끌어모으시는 의지를 불태우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하나를 청종하지 못하는, 그 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 의지와 이 말씀 행함에 대한 거리를 이제는 우리가 좁혀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다 해놓으시고 지금 말씀도 가까이 다 주시고 언제든지 복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길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18절 말씀처럼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정사실을 혼자 조용히 몰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춰둔 비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19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늘, 땅, 천지는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다 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것을 다 증명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 우리가 자자손손대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해라.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언제 어디서라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 들끓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저주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의지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다시 한번 행해 주시고 생명길로 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네 대답은 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간 적이 많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의 신앙에 더불어서 등 얹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친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부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